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신지식이 더욱더 고상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섭리하시는 그 역사 섭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확실하게 깨달아서 주의 귀한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골로새서 14번입니다. 8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서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서론적인 말씀은 뭐냐면 성경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일례로 우리가 만약에 등산을 가잖아요. 등산을 가면 산 속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는 뭐가 있고 위치를 알아야 된다. 어디가 정자가 있고 어디가 큰 나무가 있고 이런 걸 살피고 들어가야, 그 다음에 산속에 들어가서 어때요? 등산하다가 길을 잊어버렸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큰 나무가 있다. 그러면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지금 어디다, 이런 걸 대략 짐작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측으로 가야 방향을 잡는지 좌측으로 가야 되는지 이걸 알 수 있는 건 마찬가지로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전체를 보고 부분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부분만 자꾸 보다 보니까 전체를 못 보는 거예요. 이 전체를 못 본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 전 사역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는가, 이거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인도하시겠다 하는 그 섭리를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준 게 특별 계시의 성경이죠. 그래서 구약은 지금 여호와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누구를 통해서? 선민 이스라엘을 택해가지고, 한 민족을 택해가지고 저들을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종살이 하면서도 뭐하게 만들어요? 번성하게 만들어요. 도저히 번성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래서 그 끝에는 그렇잖아요. 모세가 낳을 즈음에는 남자 아이 낳으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이 엄청난데 그런 가운데서도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백성보다 번성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섭리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뭐예요? 당신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누가 했다고? 하나님이 했다, 이걸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여전히 환상에 빠지는 게 뭐냐면 그래도 내가 한다, 이거에 빠져서 산다. 내 마음,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인다 그러는데 그게 마음대로 움직여지질 않는 거예요. 웬 그러냐면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죠. 자,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죠. 기근을 만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엔 곡식이 많다고 소문이 들리니까 글로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어디로 보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기 위해서. 근데 실상은 아브라함이 자기 발걸음으로 애굽을 내려갔지만 실제는 뭐예요?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로 내려가게?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신다. 근데 우리는 부분만 보면 그 아브라함이 내려간 거다, 지가 스스로 내려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기근이 없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야곱이 요셉이 가서 총리가 되죠. 그때에 7년 기근이 주어지잖아요. 먼저 7년 풍년이 주어진 다음에 그 꿈대로 7년 기근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총리가 돼가지고 7년 풍년 동안에 곡식을 잔뜩 모아놨다가 7년 기근이 닥치니까는 그거를 풀어서 백성을 양육을 한다. 그때에 야곱의 가족들이 기근 당하니까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가서 살래니까 애굽으로, 곡식 많은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결국은 요셉을 만나가지고 형제들이 다 절하는
그러니까 꿈으로 네 그 모든 집단들이 다 그 요셉에게 전하는 그런 요셉의 꿈을 봤잖아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 꿈으로 약속한 거죠. 그렇게 요셉을 높여주실 것을 약속을 한 다음에 그걸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근을 주신 거예요. 기근을 주고 가가지고 곡식을 사러 내려가서 형제들이 요셉에게 다 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않으면 야곱이 내려간 것도 누구 집으로 내려가? 자기 집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 먹는 거 하나 이런 거 전부 일거수일투족을 사실은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가는 거예요, 사실. 그죠? 근데 우리는 늘 내가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그저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아멘. 그런 모든 역사를 통해서 결론은 뭐예요? 근데 하나님 백성을 영화롭게 해주시는 거다. 결론은 그건데 과정 속에서는 그냥 내 힘으로 다 돼버리면 누가 영광 받으려고 그래요? 인간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그런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영화롭게 해주시면 그때는 어떻게 누구에게 영광 돌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 섭리를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언약인데 하나님께서 언약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고 정복할 수 없잖아요. 도저히 거기 가나안 족속은 뭐예요? 키가 장대 같고 그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하는데 2명 빼고는 나머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도저히 우리는 뭐 저들에 비해는 뭐 같다 그랬어요? 메뚜기와 같다. 도저히 상대 자체가 안 된다. 들어가 봤자 죽는 것밖에 없다. 전쟁해봤자 패배한다. 그랬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어도 내가 아무리 공감을 당해도 결국은 내 능력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의 승패가 뭐예요? 자, 모세가 손을 들으면 승리하고, 그죠? 손을 내리면은 패배했죠. 그게 뭔가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패배하는 거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인생에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 뭐 사업도 하고 못도 했으니까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그게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해야 성공이다. 그러니까 이게 가치관이 전혀 달라진다.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승리하는 거죠.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형제들의 배신당해가지고 웅덩이에 빠지죠. 또 모함당해서 감옥에 들어가죠. 그래도 요셉은 뭐예요? 승리자입니다. 왜?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요셉은 늘 함께 해주셨으니까 내가 궁고함을 당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신다. 그러면 내가 승리자인 거예요. 당장은 뭐예요? 당장은 뭐가 안 보여도 요셉이 웅덩이에 빠졌을 때는 뭐가 보여요? 비참하지. 그렇지만 결국은 뭐예요? 영화롭게 만들어 총리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신다. 이거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의 심령에 기쁨과 평안이 줍니다. 예수 믿는 게 즐겁고 기쁘고. 그런데 우리의 승리라는 게 내가 돈이 좀 있어야 뭔가 좀 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한다 이게. 근데 그게 없으면 코가 슬쩍 빠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 가지고
실패다 성공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만은 요셉은 뭐예요? 아무 뭐 보이는 게 없죠. 감옥까지 막 들어가는데 그 비참하잖아요. 그러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뭐예요? 승리한다. 그런 꿈을 늘 간직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의 꿈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승리의 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진다.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넘어지고 코피 난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면서 주님과 더불어서 그 승리의 그 환성을 우리가 정말 높일 날이 분명히 주어진다. 이거 생각하면은 정말 모든 게 즐거운 거잖아요. 자,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대로 번성, 정복, 통치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 왕을 세워가지고 통치하게 만든다. 백성이 원하는 왕은 누구예요? 사울 왕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울 왕이 왕이 되니까 막 궁궐만 확장하고 허락게 하고 내가 왕이다. 자기가 높아지. 사울은 자기가 왕이다 하고 높아지니까 백성들은 뭐예요? 다 섬겨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울 왕이 되니까 더 고달퍼졌다 이게. 그러나 다윗 왕이 왕이 되니까 뭐예요? 다윗은 누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왕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통치를 받으니까 저들은 뭐예요? 다윗은 자기를 섬기게 안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많이 거둬들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고,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막 주변 나라에서 조공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번성, 정복, 통치하게 만드신다. 자, 그게 구약이 말해주는 거예요. 구약이 그렇게 그림자적으로 보여주고 난 다음에 신약에 딱 들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번성하게, 어디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번성하게 만든다. 겉사람이 번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전해지니까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찬송하는 그 진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번성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전당이다. 분명하죠? 진리의 전당이죠. 근데 교회가 왜 진리가 없느냐? 진리가 없고 막 변론만 많고 철학적인 설교가 강단에서 터져나가고 이런다 그러면 예수를 전하지 않는 그게 희박한 설교, 이거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영혼을 잡고 부패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전당으로 많은 하나님 백성들을 갖다가 양육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주님 따라서 우리가 천국을 정복하고 그 나라에서 뭐예요?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샘플로 보여준 거고, 그리고 신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구약은 육의 나라, 지상 나라를 통해서 지상 나라도 누구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세워진다. 그런 걸 보여주고 영적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 실체인 뭐를 봐야 돼요? 신약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자, 신약을 보면서 여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입증이 뭘로 돼야 돼요? 구약을 통해서 입증이 된다. 아, 구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더니 백성 삼으시더니 그대로 그 악조건 속에서 애굽의 종살이 속에서도 번성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됐으니까 우리도 뭐예요? 영적으로 번성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 그래서 날로 속사람이 날로 세워지게 만들어요. 진리의 말씀 듣고 주님 생각하면 정말 기쁨이 넘치게 그렇게 만들어주신다. 그래서 구약의 그런 모든 사건을 통해서 신약에서 성취해 주시는 이런 언약과 성취를 보여주시는 성경의 내용, 이거를 하나님이 특별 계시로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 인간은 믿지를 못하니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렇죠? 일단은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는
그 보고 믿게끔 만들어 주신다. 근데 구약을 보고도 누구를 못 봐요? 예수를 보지 못한다 그러면 구약을 잘못 본 거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너희가 나를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목수의 아들로만 보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한 누구를 봐야 돼요? 메시아로 봐야 된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는,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하죠.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를 말해요? 제사장, 왕, 선지자를 세울 때는 기름 부어 세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그 하나님의 정말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메시아는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다. 그는 우리 심령, 우리의 모든 죄를 뭐예요? 다 사해 주시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는 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신 참 선지자다. 오직 선생은 주님뿐이죠. 근데 이 세상에서 내가 선생이다 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많다. 오직 참 목자는 주님뿐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뭐예요? 소개하는 거예요. 소개. 그죠? 비서실장이 대통령보다 더 높은 첩보부 의시 된다 그러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주셨는가, 어떤 내용으로 주셨는가, 이거를 겸손하게 우리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 깨닫고 누구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나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내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 사람 만들어 가야죠. 그래서 나를 따르라 그러지 말고 주님을 따르라.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언약과 성취의 내용으로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1편은 예수를 통한 성취, 2편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다. 그 가운데 교회의 무장으로 증거가 바로 에베소부터 빌레몬서까지요. 빌립보서까지. 자, 그러면서 교회 생활로 무장,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빌립보서, 굳은 믿음의 생활이 골로새서, 성숙한 생활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가운데 우리가 선거하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 굳은 믿음의 생활이다.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세워져야 된다.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안 되잖아요. 흔들리면 누가 이런 얘기하면 그런가? 그리고 쫓아가고. 왜? 내가 확실한 게 없으니까 이 사람이 이 말하면 맞는 것 같아서 글로, 저 사람이 뭐라 그러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쪽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씀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 이 목사님이 같은 구절이라도 이 목사님이 설교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분이 설교하면 또 그렇고, 그냥 이래도 은혜가 넘치고 저래도 은혜가 넘쳐. 은혜가 넘치는 건 좋은데 뼈대가 없단 말이에요. 원저자는 성령이라고 그랬죠. 성령이 말한 것은 나같이 모자란 사람이 말해도 내가 말한 것은 분명한 의미가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기록을 했는데 왜 뜻이 100명이 설교하면 100가지로 나가느냐? 이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부분으로 자꾸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냥 그 단어 설명에 그냥 엄청나게 그 영예를 한다고 이러면서 자꾸 빠져들어가잖아요. 근데 사람 말이라는 건 말과 말, 단어와 단어가 연결되면서 거기서 하나의 사건,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 역사를 발견해야 되는데 단어에 급급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게 잘못됐구만. 그러니까 항시 뭐예요? 지금 대학생들도 이제 그 옛날 시험하고 달라졌죠. 옛날에는 뭐 이렇게 찍으면 되죠. 그런데 지금은 논술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생각을 이게 피력하게 돼 있다. 왜?
무슨 글을 읽고 거기에 대한 것을 말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본래의 글의 문장의 어떤 그 사상과 핵심 이거를 바르게 한번 읽고 그거를 설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30% 빠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주어져야 되잖아요. 사람이 말하면 말의 의도를 알아야지. 이 말하면 저 말하면 동문 뭐야 서답인가. 그렇게 돼버리고 말지 않냐 이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믿는 도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도, 이것이 십자가의 도가 바로 무엇이냐? 십자가의 도 외에 말하는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나 이단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 받을지어다. 엄청난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굳은 믿음은 우선 내가 확실한 진리를 알아야 그 규모를 말씀의 규모를 알아야 그 다음에 굳은 믿음이 주어진다. 그래서 그 믿음이 뭐냐?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은 하나님 오늘 내게 뭐 얼마를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하게 되기를 믿습니다. 사업에 성공하게 되기를 믿습니다. 뭐 이렇게 이건 다 뭐예요? 육신적인 거잖아요. 근데 실제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 건가? 그건 믿지 않아도 세상에서는 뭐예요? 부자로 사는 사람도 많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많고, 그죠? 그 조금 병이 들었으면 의사한테 가면 다 또 해결 받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 받을 수 있는 걸 굳이 그걸 믿습니다 하고 목숨을 매달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실제 생각해 보면 사람이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거를 그걸 왜 믿습니다 하느냐 이거예요. 그거보다 믿습니다 하는 건 뭐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하고 믿는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가 영원한 제사장인 줄 믿어야 뭐예요? 내 죄가 해결함 받는 거잖아요. 내 마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욕심이 들어가면 욕심대로 세상을 살 수밖에 없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영원한 왕으로 내 심령을 통치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라는 걸 믿어야 되죠. 믿어서 내 심령이 주님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통치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아들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허탄한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군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고 참 진리를 깨달아서 정말 허탄한 것을 쫓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것, 바른 진리 안에서 이것이다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그렇게 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다른 선생 쫓아가면 안 되죠. 오직 주님, 참 목자 대신 주님 말씀만 우리가 들어야 된다. 양은 뭐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주님의 양인데 딴 음성을 자꾸 듣는다. 딴 음성 들으면 안 돼. 주님의 음성만 들어야 된다. 자, 그래서 그렇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뭐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내가 실수해도 나를 때리시지만 다시 감싸주시는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흩트지만 다시 모아주시는 분이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때로 낮추시는 거예요. 내가 정욕적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고 낮추시지만 결과적으로 뭐예요? 나를 높여주신다. 예수님이 수월까지 낮아지셨지만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다.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아는 게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그래야 내 심령에 편안함이 주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확실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면 내 인생이 편안해진다.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여호와심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굳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동요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된다. 그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다. 그래서 먼저 이 내용의 개요를 우리가 살펴보면 1장에서 보면 복음에 대한 확증입니다. 자, 복음이라는 건 이런 것이다. 복음에 대한 이 확실한 증거가 내 마음속에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질 않죠. 굳은 믿음이 세워져요. 그래서 거짓 진리를 경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생활에 대한 교훈이 3장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자, 그래서 복음에 대한 확증이 뭔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를 회고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너희가 복음을 받기 전에는 너희가 이런 생활을 했는데 너희가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엔 정말 확실하게 달라졌다. 자, 그러면서 복음 진리의 개요,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해주죠. 그 다음에 복음 전파의 변호. 내가 이렇게 복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너희는 내가 잠시 떠났다고 해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말을 듣고 너희 신앙이 또 흔들리는 걸 봤을 적에 너무 안타깝다.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관심을 통한 경계의 말씀을 주시죠. 아무도 속이지 못하게 하려는 바울의 관심을 말해줍니다. 내가 유대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서는 대가를 원하죠. 네, 사도 바울은 나는 아무런 대가를 원하지 않는다. 이 권위로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전혀 아니다. 자, 그런 이제 그 관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통한 경계를 말해주는데, 철학과 속임수를 주의하고 그리스도를 쫓아라. 철학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세상에서 경험이라고 그랬잖아요. 경험. 좀 기억나죠? 먼저 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철학이라는 건 경험과 이성, 인간의 생각. 야, 세상 살아보니까 이치가 이렇더라. 그쵸?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간 중심으로 진리 체계가 세워진 거, 그게 철학이다. 그러니까 철학만 잘 터득을 해도 뭐예요? 철학에서 말해주는 것만 잘 터득을 해도 인생을 좀 지혜롭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철학에 너희가 속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리스도를 쫓으라는 거죠. 자, 복음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쫓는 건 주님의 말씀을 쫓는 건데, 그 말씀이 복음이죠. 복음은 어떻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이성과 경험에 의해서 주어집니까? 네? 두 글자. 계시. 계시라는 건 뭐예요? 진리라는 건 인간의 힘으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탐심에 가득 차고, 인간의 눈은 이미 죄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어두우면 빛 가운데 가면 그냥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죠? 도저히 우리는 빛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얼굴의 광채 때문에 수건을 썼죠. 그럼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 얼굴에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었다. 그래서 수건으로 가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이 땅에, 생명과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왜 그런가? 모세 얼굴도 못 봤는데 예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됐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죄가 거둬졌잖아요. 죄가 있으니까 모세 얼굴을 못 본 거고, 그쵸? 어둠은 빛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주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로가 열렸어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하나님 앞에 직구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이제 상황이 바뀐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죠. 나는 이 죄라는 이 의식 속에 살란다. 근데 이제 벗어나야 돼. 죄와는 상관이 없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시는데 당신을 스스로 나타내 주셨다. 그게 계시예요. 그래서 바른 진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다. 그래서 참 진리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땅에 친히 보내주신 거예요. 인간이 그 진리에 도달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진리, 생명과 빛 되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철학, 이게 소경시주의하고 그리스도를 쫓아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뭐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예요? 표태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이르기까지 다름먹질하는 거다.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다 뭐냐면 부자 되길만 기도한다. 그게 아니라 거기에 초점이 아니라 그건 육을 위한 초점이죠. 육을 위해서는 부자 되죠. 근데 육신은 없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죠. 그 생명이 정말 고상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영적으로 자라나야 되잖아요. 새롭게 되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래서 계시의 말씀, 이 복음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건 뭐예요?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구하는 거다. 그 빛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이 아니라 뭐예요? 영이 복을 받게, 신령한 복을 받게, 그렇게 우리가 강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육신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복을 구하는 거예요. 네? 시편 1장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는 딱 나오죠. 그 복이라는 게 거기서 말하는 복이 육신의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복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생활에 대한 교훈, 생활의 기본 원리,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 성도의 모든 생활은 뭐예요? 육은 죽이는 생활이고 영은 뭐예요? 사는 생활. 이게 진짜 맞는 거다 이거예요. 이게 정도다. 근데 우리 관심은 어때? 육이 더 잘 되는 걸 원하고 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하고는 사람이 뜻하고는 이게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자, 그러면서 생활의 실제 교훈, 성도들의 가정, 사회, 신앙 생활에 대하여 교훈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본서의 강론에 들어가면 천문의 축원이 나오고 발신자와 자신에 대한 소개와 동반자를 수행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뭐예요? 내가 원해서도 아니고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도가 됐다. 내가 예수를 믿는 거는 내 뜻으로 믿는 것 같지만 실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믿게 됐다. 내가 복음의 사역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도 뭐예요? 내 뜻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환경을 다 조성하시죠. 그리고 마음을 말씀을 사모하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을 먼저 주시고 그 소원대로 행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항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일이 주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자고할 필요도 없고 조금 잘 됐다고 해서 또 흥분할 필요도 없는 거고 잘 되든 안 되든 누구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냥 뭐예요? 담담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잘해야 되겠다 하고 신경 쓰지도 말고, 그죠? 이거 못하면 어떡하나 하고 자책하지도 말고. 이 자책한다는 건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네? 내 탓이다 그러죠. 그러면 굉장히 겸손한 것 같잖아. 내 탓이다 하는 것도 교만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나가시잖아요. 그렇죠? 자, 야곱이 형을 속이죠. 팥죽 안 그러게. 그러면 야곱은 이건 난 사기꾼이다 하고 자책해야 되죠. 그 자책하면 그게 교만한 거다. 왜 그런가? 이미 모태에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에서한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뭐예요? 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나 못생겼다 이러고 자책하지 말고 그냥 요렇게 하나님이 요렇게 만들어서 뭐예요? 질그릇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 그러면 자책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뭐가 안 되면 막 자살하죠. 그것만큼 멍청한 게 없는 거예요. 낮추시는 이도 누구예요?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든 낮게 쓰든. 저는 어떤지 목사가 되도 조영기 목사 보면 야 저렇게 크게 쓰는데 나는 뭐냐? 그죠?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근데 누가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조 목사는 조 목사대로 쓰고 또 난 나대로 하나님 쓰잖아요. 이렇게. 그죠? 내가 누구한테 정말 예수를 누구한테 전하면서 복음을 전도해도 하나님 그렇게 쓰시려고 이 때를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사람은 외형적으로 다 호화롭게 돼야 되죠. 성공해야 되고 막 이렇게. 그게 아니라 우리는 기쁨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구나. 거기에 기쁨을 찾는 거예요. 내 모습이 키가 적어도 작은 대로 이렇게 쓰시는구나. 그러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아, 내가 여자로 태어났다? 그 여자로 또 이때에 이렇게 쓰시려고 여자로 태어나겠구나? 그럼 그게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정말 주님 편에 서면 은혜가 되는데 모든 게 나를 중심으로 하면 은혜가 안 돼. 모든 게 다 부족해. 모자라? 그죠? 근데 주님이 이때 이렇게 쓰시려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러니까 늘 삶이 기쁨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원해서 사도된 거 아니다. 내가 사도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왜? 다메섹에서 예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복음의 사도 될 생각 전혀 사도 바울은 안 했어요. 그렇죠? 저도 20대에 신학교에 자꾸 가라고 그랬는데 그때 도저히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또 이 자리에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주의 뜻이다. 자, 내가 집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내 삶의 의미를 거기다 부여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에 이걸 의미 부여를 잘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요렇게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이때를 위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직분의 귀중성과 가치성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수신자에 대한 서술은 바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고 그리스도의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죠?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받는 성도, 골로새에서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을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형제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가 어디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너와 나의 관계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뭐예요? 우리 관계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은혜다.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몸 기업의 영광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있을 곳을 예비해 주신다는 그러므로 인해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이것이 뭔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해 주셨다. 그리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해 주셨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다 인쳐 주셨다. 이게 뭐예요? 신령한 복이다. 이 복을 우리가 다 받았죠. 근데 무슨 복을 또 원하느냐 이거예요. 끝도 한도 없는 복을 자꾸 하나님 괴롭히지 말고 그만 좀 괴롭히고 뭘 맨날 달라고 그러지 말고 이미 신령한 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육신은 점점 쇠하고 늙고 이거 하나님의 자연 법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늙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때로 병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지만 헌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을 날이 분명히 주어진다.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하나님은 뭐예요? 예비하시잖아요.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이거 안 놀려고 그냥 아우성 치고 앉아있으면 언제 새 옷을 입냐 이거야. 새 옷을 이걸 버려야 신령한 몸이 입는 건데 이거 안 버리려고 그 자꾸 병드는 몸을 왜 안 버리려고 그러는지 모른다. 뭐 거기다 그냥 애착을 갖지 말고 그냥 병들어도 감기 걸려도 원래 그래. 그렇죠? 육신은 원래 그런 거다. 그리고 주님의 날에 질병도 없고 사망도 없고 이별도 없는 그 아름다운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 만나서 영원토록 살게 될 그날을 꿈꾸면서 정말 소망 속에 살아가시는 이런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야 마음이 풍족함이 주어지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많은 사람 중에 뽑아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해 주셨다. 근데 그 예정은 왜 해주셨는가? 내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선한 일을 할 것 같아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해 주셨다. 그런 학설이 무슨 학설이에요? 예정이에요. 내가 예수 믿을 걸 알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 요게 예정이에요. 근데 예정은 바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럼 뭐가 맞아요? 예지.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가 선하게 만약에 안 산다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이 틀려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까도 말했죠. 기근이 들게 하니까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아브라함이 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야곱이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기근이 드니까 가서 누구한테? 하나님의 약속대로 누구한테 절해요? 요셉에게 다 절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내가 내려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거다. 자, 그래서 그렇게 예정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해 주셨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 좋으시니까 나를 하나님 자녀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까 이것만큼 신령한 복이 어디 있니? 그리고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구속해 주셨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라 딱 인쳐 주셨다. 이것이 신령한 복이다. 이 귀한 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더 무엇을 하나님께 요구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정 구속 인치심을 받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건 은혜지 인간의 공로가 아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내가 학벌이 있어서도 아니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창세 전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해 주셨고 그 2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속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인쳐 주셨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동원돼 가지고 기간은 수천 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인생은 100살밖에 못 사는데 이렇게 엄청난 기간을 통해서 미리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해 주셨고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 모태에 있을 때 이미 뭐예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어진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왕, 참 선지자인 예수를 보내주셔가지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 심령을 통치해 주시고 그리고 진리로 아버지께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 심령의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강이 주어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어진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 속에는 뭐예요? 이 말씀 속에는 이 은혜라는 게 이렇게 예정, 구속, 인친심을 받은 게 은혜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평강은 뭔가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내 심령을 통치해 주시고 나를 진리로 아버지께 인도해 주시는 그렇게 해주시는 나라 이거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로 주어지는 평강이 내게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이 땅에서 그저 하나님이 내게 돈 많이 주셔야 은혜가 넘치고 또 건강해야 평강이 넘치고 그냥 뭐든지 다 땅의 것으로 생각한다. 이게 땅의 것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성경 자체가 땅의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잖아. 김정일 말로는 무슨 하나님이에요? 김정일이 잘 쓰는 말이에요. 통이 크다. 그죠? 통 큰 지도자가 누구예요? 김정일이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통이 크신 분이에요. 그렇게 째째하게 육신의 뭐 어떤 은혜 뭐 이런 게. 근데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까 재물도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은 다 영육간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주된 것이 뭔가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간격을 먼저 해야 된다. 뭐가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를 멀리 하시는가? 하나님 섭섭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섭섭합니다. 뭐가 그래서 섭섭한 게 그렇게 많은가? 그래서 복음에 대한 확증이 주어져야 됩니다. 자, 그랬던 지도자들에 의하여 유혹당하지 않도록 복음 진리를 확증해 준다. 복음 전파를 회고를 먼저 하자. 그래서 성도가 복음 진리를 들은 것에 대하여 바울이 감사합니다. 너희가 이 복음 들은 게 얼마나 감사하냐. 저도 여기에 오면은 늘 감사한 게 정말 서울에서 강의할 때는 한 주간에 한 70명 제가 가르치는데 참 여기 오면 여기가 더 기쁘다 이거예요. 왜? 더 말씀을 잘 깨달아요. 저는 확신한다 그러면 오히려 거기보다는 여기가 더 확신을 해요. 깨닫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잖아요. 전에는 우울하고 인생에 자신이 없었지만 그리고 뭔가 늘 세상적으로 부족하다 생각하지만 이제는 말씀을 깨달으면 부족함이 없잖아요. 영혼의 참 평강이 주어지고 이렇게 될 때에 그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사한 거예요. 너희가 복음 이 귀한 진리를 들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일하며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예, 이 들은 사람 뭘로 나타났어요? 사랑으로 나타났고, 예, 그리고 소망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사랑이 넘치고 소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어떻게, 이 복음을 듣기 전에는 어떻게 생활했느냐?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탐심으로 살아간다, 이게. 근데 이제 복음 진리를 들으니까 여기 사랑은 뭐예요? 값없이 베푸는 사랑입니다. 넉넉히 해서 베푸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풍족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 늘 부족한 상태는 똑같지만 마음이 풍요롭게 됐지 않냐, 이게. 왜?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내 심령에 거하여지니까 그 사랑을 나눠주게 되어졌다. 내 근육에서 나타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받은, 어디에? 하나님으로 왜? 하나님의 예정과 구속과 인치심의 그 엄청난 은혜가 내 마음속에 주어지니까 거기서 사랑하는 마음이 주어진다. 그걸 아카페의 사랑이라고 그러죠.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에로스의 사랑은 조건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사랑하다가 기분 나쁘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 너무나도 강력하니까 보는 것이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도하게 되는 거잖아요. 전도가 그래서 하는 거지. 요거 전도해서 뭐 내가 뭐 얻을 것이 있나 이권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돈 생각하면 전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소망이 넘치게 된다.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달은 자는 뭐예요? 사랑, 그리고 소망이 넘친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지 같은 곳에 에버럽에 의해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다는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린다.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니까 그 생명의 씨앗이 싹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과 사랑이 넘치게 되어졌다. 그게 싹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 감사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감사드린다. 그래서 복음 진리는 저걸 안 고쳐놔. 자, 요 글자가 뭐예요? 네모 글자. 믿음이죠. 믿음이라는 건 뭔가? 하나님은, 네? 하나님은 여호시다. 약속 성취에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라는 뜻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내가 실수를 해도,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약속대로 뭐예요? 여전히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인쳐 주셨으니까 그거 모든 사역을 뭐예요? 계획대로 하나님이 이루고 하셔가지고 나를 끝내는 어떻게 하신다? 영화롭게 해주신다. 천국 들어가게 해주신다. 그렇죠. 내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뭐 여전히 계획대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으니까 그대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야 편안하지. 야, 이거 참 내가 집사생활을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늘 신앙생활이 불안해지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때요? 나를 만들어서라도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해서라도 뭐예요? 하나님 자녀 만들어 가신대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내가 지금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 사랑할 수 있도록 어떤 환경을 통해서 내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가신다. 그래야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주어지지.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할지라도 내가 안 하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 신앙생활이 되지냐 이거예요. 둘째 아들, 성경에 보면 둘째 아들 같이, 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나 시간 없습니다. 그랬는데 그 아들은 나가서 이렇게 되죠. 그 마음을 누가? 하나님이 움직여 나가신다. 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나 예수님은 영원한 왕, 영원한 제사장, 그 다음에 참 선지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디까지 믿어야 돼요? 제사장, 왕, 예수님이 참 선지자다. 그렇게 믿었다 그러면 뭐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왕의 통치를 받으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믿는 건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아집대로 막 살아가면서도 나는 여전히 교회 출석했으니까 예수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육신으로 교회 생활한 거지, 마음으로는 뭐예요? 영원한 왕 되신 주님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여전히 누가 왕이 돼 있어요? 자기가 왕 돼 있다. 이게 자기가 왕인데 어떻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면은 왕으로 믿어 예수 믿는 거고, 예수님이 왕이다 그러면 뭐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나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도 나는 예수 믿는다 이러면 뭐예요? 예수를 실상은 뭐예요? 믿지 않는 거다. 바르게 믿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사랑이죠. 성도의 교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아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신 예수 그리스도다 믿는, 그래서 벌써 자기 고집이 없어지고 주님 영원한 왕 대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심령이 되어지면, 저분도 주님의 통치를 받고 나도 주님의 통치를 받고, 저분은 자기 고집 버리고 나도 내 고집 버렸으니까 서로 뭐예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 교제가 된다. 그래야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진리로 함께 기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망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신다. 이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나를 신령한 몸, 그리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게 만들어주시고, 주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게 해주신다. 이건 나 확실히 믿는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따라서 극한 환난과 비방에 있어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가장 기쁜 건 뭐예요? 깨닫는 성도가 가장 기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활이 전에는 우울했는데, 전에는 우울증에 빠졌는데 지금 기쁨이 넘치는 그 모습을 보고 그게 기쁜 거예요. 거기서 목회할 수 있는 보람과 힘이 거기서 주어진다. 이 맛을 목회자가 아니면 맛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냐 이거예요. 이 아름다운 일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써 주신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냐. 여기서 기쁨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기쁨만 취하려고 그러죠. 나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이 생각하고 살다가 즐거움이 없으면, 기쁨이 없으면 코가 슬쩍 빠진 거예요. 근데 복음 전하면서 이 기쁨을 찾으면 이거 대단한 거다. 우리가 이 기쁨 찾자고 여기 와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실한 그 무엇을 봐야 된다. 그렇죠? 그걸 보고 앞으로 목회길을 나가야 되지. 내가 목회하면서 남같이 아버지같이 성공해야 되는데 이 성공을 바라보고 나가니까는 나가서 성공이 얼른 안 되죠. 그러면 그냥 이 신경이 써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 복음을 전해가지고 정말 우울하던 자가 기쁨을 얻는 그 모습을 보고 거기서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그걸 누가 하게 하는가? 성령이 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목회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 목회하면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진짜 한 생명이 소생하는, 그걸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 그게 목회다. 이렇게 생각할 적에 그 한 생명들을 소생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진짜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네요. 잘 설명할 수 있게 우리가 훈련이 돼야 된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네요. 잘 설명할 수 있게 돼야 뭐예요? 그 영혼에게 기쁨이 주어지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 가지고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이 그리스도의 이 도를 우리가 익혀가지고 영혼의 정말 소생함을 보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목회에 앞으로 생활이 되기 바랍니다. 5분간 쉬었다.